마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팔복의 가르침과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복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수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신비적이고 특별한 어떠한 종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초점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시오, 그분이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복 자체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 팔복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의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오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오름의 기준, 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가 전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존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이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가 전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롭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의를 선물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의의 주인이시며 의가 전혀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리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영화로운 자리로 이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은 죄인들이 성숙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과 성숙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성숙한 은혜도 함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는 문제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하며 악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근거로 한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거룩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 역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우며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나와 사이가 가깝지 않아도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가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위해 나아가지만 실제로 온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실력과 의지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동시에 더욱 긍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더욱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함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맨 처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 역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100% 완전 무결한 존재,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전히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과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의 공통점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으며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거나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으며 완전한 의를 갈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되고 잘못된 의를 추구할 뿐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채우기를 제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하기는커녕 더럽고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상태는 인간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얻거나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사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셨고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설득하사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정리하자면 팔복의 중심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가 일평생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아는 자리에 부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